옆에 분들과 또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 나누면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철저하게 예언되었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의 놀라운 일들은 하나도 약속이 없이 되어진 것이 없고 철저하게 약속되어진 대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한 목자들이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새벽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시간, 많은 선지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약속되었던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는 환경,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있던 로마의 그 황제의 명이 내려지고, 그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어졌고, 그 베들레헴 출산한 이후에 또 지금의 지금의 이집트로 그렇게 망명을 하고, 또 망명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나사렛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에, 복음이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그 민족, 어떤 곳에 들어갈 때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가장 연약한 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복음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곳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복된 소식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그런 자유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이번의 간증이 오랜 시간 동안 아마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이 나는 것은 아마도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구한말에 1892년도에 그 사무엘 무어, 그러니까 이분의 한국 이름은 모삼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모삼열이라고 지었던 이 모삼열 선교사님이 32살에 우리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서울의 소곡로에 있는 그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곡로의 곤당골 교회에서 처음 시작되어지면서 이 모삼열 선교사님은 그곳 가운데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던 헐벗고 어찌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글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예수학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학당 가운데 와서 공부를 하고 있던 봉줄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남자아이로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중에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던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한국 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시작점이 여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어느 날 봉주리가 급하게 이 모삼열 선교사님, 무어 선교사님에게 막 찾아갑니다. 뛰어가서 그 모삼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마침 그곳 가운데에 그 당시에 고종의 그 주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의사 선교사님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에비슨 선교사님과 함께 이 모삼열 선교사님이 급하게 이 봉주리 집으로 이렇게 막 찾아가서 신방을 가 보니까, 이 봉주리 아버지 박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콜레라 걸리면은 보통 콜레라가 발생하고 나서 한 3주 정도 있으면 거의 90%가 다 그때는 사망을 했던, 장티푸스가 걸리면 사망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봉주리 아버지 박 씨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지금 막 사경을 애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는 우리가 신분 계급이 있었던 그런 시대니까 이 왕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이 그곳 가운데 봉주리의 아버지에게 가서 3차례 넘게 가서 그 아버지를 돌보고 모삼년 선교사님 수시로 가서 그 아버지를 돌보고, 그래서 죽어가던 그 봉주리의 아버지 박씨가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봉주리 아버지 박씨는 그 당시에 아주 가장 천하게 낮게 그 당시에 호적에도 이름도 올리지 못했던, 그렇게 천대받았던 직업,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도축을 벌였던 거죠. 그랬던 이 박씨가 그 일로 인하여서 회생이 되어집니다. 그랬던 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여기 곤단골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찾아갈 때 이 사무엘무어 모삼년 선교사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이 박씨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씨가 너무너무 그것에 감격하고, 아니 나같이 이렇게 천하고 나같이 이렇게 아무 보잘것없는, 아니 나를 저 사람들은 뭐 그렇게 나를 반갑게 맞는단 말인가, 여기에 감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정말로 나 같은 천한 사람을 안아주시더라. 예수의 사랑은 나같이 천한 사람도 안아주시더라. 이것이 복음의 시작되었고, 이분이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모삼여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지는데, 밝을성 범춘, 그래서 박성춘, 즉 환한 봄이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박성춘. 그리고 그의 아들도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의 아들 이름은 박서양. 이 박서양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최초로 서양 의사가 되었던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 TV 드라마 가운데 재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었잖아요. 재중원의 실제 인물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박서양 이분도, 박성춘 이분도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개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 두 분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곤단골 교회는 이 박성춘, 박서양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 가운데는 거기에 나름대로 양반님들도 함께 예배를 했는데 성도가 약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모여 있는데 이 양반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천한 것들과 함께 예배를 해? 그것이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이분들이, 이 양반님네들이 어느 날은 모아가지고 뜻을 모아서는 이 곤단골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던 사무엘무어 모삼여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저들과, 저 천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으니까 저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우리 저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100여 명 가운데 80명 정도가 그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8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아마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지고 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사무엘무어 선교사님, 모삼여 선교사님은 그 일 가운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복음은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와야 되고, 교회는 어느 누가 와도 교회는 반갑게 맞이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양반님네들이 80명이 넘게 그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홍문동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졌어요. 홍문동 교회. 그러니까 그 홍문동 교회는 양반들의 교회가 되어졌고, 곤단골 교회는 그 당시에 그냥 천하게 불렸던 백정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3년, 4년째가 되었을 때 이 홍문동 교회에 나갔던 양반들이 만들었던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문턱은 정말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고 천한, 가장 천한 자리에 오신 것처럼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교제 공간이 되어버리는, 본질을 훼손되어진 그런 일 때문에 결국
그 홍문동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졌고, 거기에 나갔던 양반님들이 회개하고 다시 이 사무엘 모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곤담골 교회와 홍문동 교회가 다시 그러면 합쳐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 예배가 그게 승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승동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의 어찌 보면 역사적인 그런 교회가 그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승동교회 가운데 이 곤담골 교회에서 제일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님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왕족이었던 또 이삼열이라고 하는 분이 또 장로가 되어졌고,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왕족이었던 분도 장로가 되었고, 그렇게 일을 했던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그분도 이렇게 장로가 되어졌고, 그래서 복음 정신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서 승동교회가 그 일대에 놀라운 역할을 이런 감당을 했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죠.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 사실은 저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보다도 복음이 뭐 한 300년, 200년 먼저 들어갔어요.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갔는데, 그 땅들 가운데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어떤 순교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그 구한말 그 당시에 한국 땅 가운데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이 땅을 위해서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서 순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묘역이 거기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영국 땅에서 서로 다른 각각의 나라 가운데에 있었던 복음으로 결론났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이 땅, 이 작은 땅, 이 조선 땅 가운데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질병으로, 또 때로는 순교로, 때로는 뭐 등등 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심게 됩니다. 지금도 전라도 쪽에 내려가면 목포, 여수, 군산, 전주, 광주 이쪽에 내려가면 그쪽에는 기독교가 정말 많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주 서울 못지않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놀라운 것은 보통 어떤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루트를 하나 개척을 해놓으면 그 루트로 많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여기에 이 서울만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시기에 군산을 통해서, 목포를 통해서, 여수를 통해서, 부산을 통해서, 여기 포항, 울진을 통해서 정말로 다방면에서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는,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호주 사람, 캐나다 사람 다 다른 나라들인데요, 지금처럼 언론이 발전할 때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복음하는 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에 있게 하셨고, 오늘 이 땅에 우리 한국이 있게 하였고, 이 땅에 한국교회가 있게 하였고, 오늘 우리가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고, 우리 교회의 문턱이 높아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제는 그렇게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런 이웃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탄절의 정신도 아니고, 이건 복음의 정신도 아닌 겁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교회에서 예배해야 돼, 더 많이 와서 기도해야 돼. 그런 문턱이 낮은 교회, 그런 문턱이 없는 교회, 그런 것이 되어질 때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들기 전에 꼭 CCTV를 핸드폰으로 열어서 보고서
잠을 거의 자는데요, 어제도 한 11시 넘어서 잠이 들려고 보니까 CCTV를 보니까 그 시간에도 저쪽에 지금 신집사님 있는 그 자리 쪽에 한 분하고 이쪽에 집사님 김경현 집사님 있는 그쪽에 한 분하고 두 분이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그 시간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퇴근할 때 제 방만 잠그고 그냥 가지, 제가 뭐 문을 잠그지 않아요. 그냥 불만 끄고 갑니다. 그럼 누구라도 이 동네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알아요. 즐거운 게 문 열려 있다고.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누구라도 와서 그 가슴을 짜내고 그렇게 토하고 그렇게 눈물을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일에 여기까지는 잘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더 낮아지면 좋겠다.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지면 좋겠다. 그렇다면 즐거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아까 그 장로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나 같은 천한 사람도 안아주시더라. 그 예수 그때 사랑은 나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도 안아주시더라. 그로 인해서 박성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은 인간의 죄의 구원을 막론하고, 사람은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는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누구나 다 육신의 옷을 다 벗고 하나님 나라 가야 돼.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운 영원히 멈출 수 없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탄생한 분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고 약속되어진 대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미가서 말씀처럼 그 창세기 15절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반드시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나사렛은 갈릴리 북쪽 가운데 있었던 곳으로, 그곳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지금은 차로 뭐 한 2시간 반이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길도 그렇게 옳게 있을 때가 아니었을까, 최소한도 한 뭐 열흘은 걸어가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곳.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내려서, 이 로마 황제가 주전 30년에 영을 내려서 모두가 다 이때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자기 원래, 우리 말로 하자면 본적지라고 그러죠. 저는 본적지가 강원도 양구군 동면 지성리 5번지거든요 제 본적지예요. 우리 시연이나 우리 아이들은 그곳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쟤들도 본적이 강원도 양구군 동면 지성리 5번지예요 쟤들도. 왜? 아버지 할아버지가 본적이 거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셉과 그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고, 요셉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본적지가 베들레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데 만약 그가 그냥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힘과 권력, 어떤 것들이 강제 조항이 아닌다면, 그럼 요셉이 지금 그 만삭이 되어진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갈 리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압제받고 핍박받았던 그런 3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원치 않아도 모두가 다 창씨개병을 하고 모두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권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에 그런 불의한 권력이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가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 이런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마치 요즘 같은 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살고 있어요. 여기 식당 하시는 분은 보니까 연말에 원래 이렇게 예약되었고 이렇게 되었던 거 뭐 5인 이상 못 하게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다 취소.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 겪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마치 키로 까불어 보듯이 다루어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더 믿음이 다져지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이런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영에 의해서 다 호적을 하라. 그 호적을 하라고 한 이것 때문에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부터 그 먼 길을 여행을 하고 베들레헴 땅 가운데 가서 호적을 하고 그날 밤 묵을 곳을 찾는데 묵을 곳이 없어요. 여관에 들어가도 꽉꽉 찼어요. 왜? 그곳에 다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얻었던 것은 말을 그 먹이를 주는 그 말구유통,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것으로 그러면 그곳 가운데서 마리아가 요셉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그것을 끝나지 않고요. 그 밤에 또 바로 그곳에서 해산을 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뒤쪽에서 보겠지만 여기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그 앞쪽에 마태복음에 보면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빨리 피하여라. 빨리란 말은 없어요. 제가 붙인 거예요. 피하여라. 지금 출산을 하자마자, 지금 탯줄을 끊어서 강보에 쌓이자마자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빨리 일어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그 아기, 여기에 보니까 성경이 또 표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요셉에게 얘기할 때는 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빨리 피난하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아내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 그는 누구고요? 예수님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고요? 마리아.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 그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족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그 족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씨로, 육신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분, 그분을 이야기하려고 여기서도 그의 어머니와 함께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주의 사자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빨리 애굽으로 피난하라,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일 때 만약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지금 방금 출산했어요. 출산하자마자 지금 이제 탯줄 끊고 이제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지금 와가지고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피난하라. 만약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반주자님은 어떡할래요?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밤이 깜깜하니까 내일 아침에 갈게요. 뭐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주님 보십시오, 지금 이제 막 출산하고 지금 얼마나 힘든, 아니 지금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밤에 출산하자마자 바로 예수님, 강보에 산 예수님을 안고 그것을 떠나 어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됐다고요. 그리고 피난간 그곳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다시 이야기할 때까지 그곳에 살다가
나중에 말합니다. 이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예수님 본격적인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약속대로 오신 분. 그러면 아직까지 주님을 향한 약속이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때가 될 때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던 그곳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금 저 중국 대륙까지, 지금 저 전 세계 곳곳에 정말 거의 대부분 복음이 지금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복음이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진 후에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 걸로 보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실 때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가운데 모두가 다 굴복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어느 나라든 증거되어질 때 이 특색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권력자들과 그 나라의 힘 있는 사람들과 복음이 처음에 만나서 복음이 시작되어지면요, 그게 오래가지 못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에 살던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과 복음이 만나고 정말 풀뿌리같이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더욱 확산되어 나왔던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 이 한국 땅과 같이, 여러분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 핍박을 받고 있어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지금 그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땅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산주의자들은 본인들이 그런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탄압하고 짓밟으면 그것이 끝날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이 하나님 복음의 역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들은 알아야 돼. 복음이 더 선포돼, 복음이 더 확장되고, 가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8절과 9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목자들이 그렇게 증거를 가지고, 여기 이제 이 오늘 누가복음 그렇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 목자들이 그것을 멀리부터 보고 이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들이 왔을 때에 그 박사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 유향, 몰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적인 사역을 이야기했던 예물이 바로 이 세 가지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차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방 박사들에게 주님 주신 마음들을 알려주었죠. 근데 이 일들을, 이 이야기들, 동방 박사들이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그 마음껏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광야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자 그랬어요. 광야로부터. 요즘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광야가 아니겠나 싶어요.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이 될까? 한국의 교회를 다녔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을 맞을까?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또 걸릴까? 그러지 않아도 교회를 떠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떠난 그런 광야 교인들이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많았는데,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정말 이 영적인 팬데믹이 온 이 일들을 우리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염려 아닌 염려가 제 앞에도 앞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훈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 자, 그럼 이 놀라운 일들을 결국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박성춘 장로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나같이 천한 사람도 안아주시더라.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나같이 아무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 시대 가장 천대받던, 호적에 자기 이름도 올리지 못했던, 그 시대 갓도 쓰지 못했던, 요즘에 갓이 또 떴어요, 그죠? 어떤 애들이 막 이상한 노래 불러가지고 그 외국에서 지금 그 한국의 그 갓 이걸 쓰고 외국 애들까지, 어디서 그걸, 우리도 그거는 참 찾기 힘든데 외국 애들까지 갓을 쓰고 이상한 춤을 추더라고요. 뭐 이렇게 참 희한한 춤도 있대. 어쨌든 봄이 막 내려와요, 그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 천민들은 갓 못 쓰겠어요. 근데 그 일 이후로 갓도 쓰고 호적에 이름도 올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은혜의 소식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정말 이런 환경 가운데서 기뻐 찬양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은, 여러분 죄송한데 저 때문에 오셨어요. 좀 억울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럴 거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저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그럼 좀 해봐요. 좀 나 때문에 오셨다고 빨리 해봐요. 저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이걸 왜 안 해? 저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보지 마세요. 예수님 가장 나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바쁜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좀 못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 뭐 좀 근심이 많고 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좀 뭐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 이렇게 헤르페스가 이렇게 같이 톡 터져. 이게 한 2년 만에 지금 난 것 같은데, 지난 겨울에 건축하면서도 안 터졌었는데 이게 지금 터졌어.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어떤 우리가 선교관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잘 진행돼 가다가 잠깐 좀 멈추었어요.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기다려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미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건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몇 분들이 섬긴 것으로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벌써 거기에 한 1,500만 원어치 공사했어요. 놀랍게 물도 공급이 됐고요, 신집사님께서 전기도 끌어주셨고요, 또 거기에 뭐 수도도 올라가 있고요. 다 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거예요. 괜히 이틀 동안 바보같이 염려를 해가지고 터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위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살짝 속았습니다. 제가 잠깐 속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성탄절에는 이런 모습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제게 이 1년 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뭐 가끔 다니다 보면 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사탄 소리에. 그거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우리도 따라하면 안 돼요. 어디 좀 가다 보니까 성탄 추리를 갖다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멋지게 했는데 그 뭐 꼭대기 보니까 보통은 다윗의 별을 올려놓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보니까 다윗의 별이 아니라 그 바티칸 성당에 가면은 그 성당 뒤에 보면 거기에 그 태양을 상징한 그런 조형물이 있거든요. 그 빛이 들어와서 쫙,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무슨 훈장 받으면 여기에 빛처럼 빡 빛나는 그런 거 있어요. 그게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 성탄주리 꼭대기에다가 그 태양신을 갖다 턱하니 올려놨더라고요. 야, 진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꼭대기에다 가짜를 딱 올려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처음엔 몰라. 이야기할 때는 몰라요. 그게 신천지인지 개천지인지 망천지인지 몰라. 요즘에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이 지네끼리나 또 만들어서 새천지. 진짜로. 그리고 그거 말고 새천지 말고도 2개가 또 있어. 그건 내가 이름 몰라요. 3개가 더 있다 그랬나? 또 있어요. 지네끼리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새천지 또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새천지 나오고 흔천지 나오고 이렇게 또 나와요. 없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는.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그런 것들은 끝없이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예수다, 여기 예수다, 여기 메시아다, 여기 재림주다, 여기 언약의 목자다, 이런 짓거리를 할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언제나 예수, 영원하신 예수, 유일하신 예수.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 얘기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서열의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게 대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저기 교회 출입문에 저기 있잖아요, 그죠? 내 삶은 왜 사냐?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삽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돈도 벌고, 그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그것 때문에 출세도 하고, 그것 때문에 건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왜 너 그렇게 하려고 그래? 돈 많이 벌려고요. 천하의 바보 같은 질문이, 천하의 골 빠진 질문이, 그런 질문들이, 그런 대답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잘 사셔야 됩니까? 뭐 하려고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요. 아멘.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질 때,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 물질이 목적이 아니,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일반 은총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시다. 나입니다. 저입니다. 시작. 제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우리입니다. 비록 제가 이렇게 좀 뭐 등등 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좀 이렇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뒤쪽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동방박사들에게 주의 사자가 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목자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낫고처럼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은 내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안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신 그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박성춘 장로님이 수도권과 저 수원까지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에서 회중 가운데 담대 가서 연치며 외칠 때, 이번에 대만의 어떤 그 배우가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은 그 자리에서 대만 배우가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이게 막 쇼크가 됐어요. 대만의 배우가.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연예인들도 보면 크리스찬들이 뭐 무슨 대상 받으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니나 똑바로 믿지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라고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박수 받을 일이 있을 때, 그 박수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이후로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전도자의 삶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았던 그의 제자들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던 복음이 지금 반대편에 있는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저 남극까지 북극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었던 이 놀라운 일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